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다고 하다 보면 우리 실족할 때도 있고 낙심돼서 유혹에 빠져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전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이런 어려운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잘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한 규례에 따라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싫다고 하니까 그럼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에 가서 한번 실컷 우상을 섬겨봐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바벨론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바벨론에 갔더니 뭐가 기억납니까? 예배드릴 때가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늘 울었다라고 하는 시편의 기록도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 생활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대로 70년 만에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삶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 건축도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고 내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고 건축되어져 가는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쁨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이 삶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랬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날은 몇 월 며칠이냐면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왜 7월 2일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7월 초하루에라고 해서 7월 초하루에, 7월 초하루면 7월 1일 아닙니까? 7월 1일 날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는 절기, 나팔절. 나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그날입니다. 그날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여러분,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날이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느헤미야가 그 우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만 울고 근심하지 말고 살찐 것을 잡아서 실컷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찐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움켜진 것에서 벗어나 나누는 삶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자 각기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나눔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귀한 칭호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뭐가 나타난다? 나누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지 않는 사람은 나 중심적인 삶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삶인데, 은혜가 임하자, 말씀의 은혜가 임하자 나누는 삶이 시작이 되고, 그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그만 슬퍼하고 기뻐해라 라고 하는 느헤미야 메시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문학 광장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온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누가 찾아왔느냐? 백성의 족장들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스라를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7월 1일 나팔절에 율법을 낭독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데 자기의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이고, 레위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장을 통하여 성전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나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왔어요. 근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다? 에스라에게 왔어요. 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우리처럼 자기 개인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잘 없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때는 언제 이후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각 개인에게 막 전달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요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잘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성경을 누가 소유했냐면은 그 성전에 하나 있고, 그 성전에서 성경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 외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요, 이 성경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필사본을 다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뭐 소수는 가지고 있었겠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율법에 대한 상세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에스라에게 가서 명확한 율법의 의미를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까?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 들어가 있었을 때예요. 그때 에스라가 뭘 했다고 합니까? 율법을 연구했어요.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연구하며 뭐라고 해요? 준행하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것, 지식적으로 율법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결과 율법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된다는 것을 에스라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뭐 하기로 결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알고 있었죠. 율법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들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럼 가면 뭘 해야 되는가? 그때 가서 막 어수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뭐한다? 준비한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기의 상황은요, 상황에 굉장히 지배를 받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 편안하게 살아갈 땐 잘 모르지만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와버리면은 우리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는가, 상황에 굉장히 지배를 받거든요. 이 상황이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여러분 포로기에 있었을 때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탓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결심했고, 또 그 말씀에 준행하는 대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은 거예요. 늘 언제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준행하였더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달라?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준비했더니 준비한 만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안 해주는가를 먼저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준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두 부류의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에스라가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 이럴 수 있어요. 전마들 저거 유대의 지도자들이고 유대의 뭐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뭐 제사 집례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겸손하게 유대 지도자들을 택해요. 또 유대 지도자들도 에스라에게 가서 이 말씀을 좀 밝히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인데 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확 변화가 되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 가운데서 겸손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가서 말씀을 대로 좀 우리가 좀 밝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고전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왈 3인행의 필류 아사원이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택기 선지자 이종지요, 기불 선지자 이계지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명이 길을 가잖아요. 세 명이 길을 가면은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얘기. 필요 아사원, 반드시 나에게 스승이 있다. 그 스승에게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느냐, 이런 거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옳은 것을 가려 따르고 그 중에서 옳지 못한 것을 가려내는 것을 배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명이 가는데 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을 배울 사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배우는 수 있는 그런 행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고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할 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살 아이에게도 우리 어른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8장 2절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족장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을 좀 밝히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율법을 한 절 한 절 말씀해 주기를 시작했더니 여러분, 이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어디서 거해라? 초막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우리 동양에서 가르치는 음력하고는 또 다른 음력입니다. 유대 사람들만 지키는 음력이 따로 있어요. 그 음력이 7월 15일부터 20일인데 2025년 요 초막절 기간이 언제냐면은 10월 8일부터 14일입니다. 여러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스라엘 가보면 희한한 게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호텔이고 집 앞이고 난리가 납니다. 좋은 호텔을 놔두고요, 다 거리에다 초막 치고 거기서 다 잡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희한한 일들이 막 일주일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이라 부르는 유월절, 또 칠칠절이라 부르는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이 세 개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제가 칼럼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3대 절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포로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그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키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했어요. 그럼 초막에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켰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지켰는가, 어떻게 지켰느냐면은 여러분 에스라에 보면 나와요. 에스라 3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켰다라고 나와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했죠. 근데 에스라에서 보면 얘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뭘 지켰다고 해요? 초막에서 거했다는 겁니까, 안 거했다는 겁니까? 안 거했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번제물만 드리기만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배 참석해서 헌금만 하면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뭐 예배 주일날 참석해서 내 할 거 하면 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의 정신을 얘네들이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율법을 밝히 보여달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초막절의 정신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해야 돼요?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 드렸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 드리고 소 드리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초막을 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초막을 지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장막 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로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장막의 삶을 택했습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면서 광야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어떤 경로예요. 포로된 자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거했다는 겁니까? 장막에서 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장막에서 살아간다, 텐트죠, 그렇죠? 텐트를 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주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캠핑 가서 거기서 뭐 평생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거주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이죠. 벽돌 짓고 사는 집 아닙니까? 시멘트볼 발라둔 그 집이잖아요. 거기서 사는 거지 장막에서 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 장막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형태보다, 텐트죠, 더 못다한 형태가 뭐냐면은 초막입니다. 왜냐하면은 장막의 재료와 초막의 재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장막의 재료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애법 괜찮아요. 근데 초막의 재료는 뭘로 만들어요? 나뭇가지로 만들어요. 오늘 우리 14절 읽었죠? 여러 가지 나뭇가지로, 풍성한 나뭇가지로 지어라, 초막에 거해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나뭇가지로 만들면은 한 10일 지나면 나뭇가지 다 흔들어 버리고 뭐 이파리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나무 뭐 집으로서의 역할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이 초막절 규정이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나무가지로 짓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라라고 규례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규정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장막과 초막에서 사는 것처럼 잠깐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후에 영원토록 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내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어디의 삶? 가나안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디서 살아라? 광야에서, 장막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가죽으로 만들고 천으로 만들고 초막은 나무와 풀로 만드니까 초막은 장막보다 훨씬 불편한 곳이에요. 이 불편한 곳에서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옛날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내 생애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은 우리 손으로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약속된 그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장막의 집, 초막의 집은 잠깐이라는 이야기예요. 다 우리 손으로 지은 거니까. 근데 그 장막과 초막으로 지은 집이 다 흐트러지고 시들어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서 못 살게 되면은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초막과 장막에 거하면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셔서, 장막보다 못한 집이에요. 초막절은요, 나무로 만든 집이니까, 풀로 만든 집이니까. 초막절 일주일이라도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이야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한다? 초막에 거하.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율법의 정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나무와 가지와, 요즘 보면 슬레트도 좀 이용해요. 그렇게 해갖고 천으로 여러분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하늘에 구멍을 뚫어요. 10월쯤 되면 비 안 온 날이거든요. 하늘에 구멍을 뚫어서 또 테이블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식탁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는요 주렁주렁 과일을 이렇게 달아 놓는 거예요. 과일을 이렇게 달아 놓고 식사 시간에 되면 아버지가 자녀를 딱 모으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자야 되거나 집에 못 자요. 에어컨 틀어놓고 못 자는 거예요. 딱 앉아놓고, 이 아들아 왜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선조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단다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이래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하늘 탁 보면 여러분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반짝한지 빨리 가보십시오.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풍성하게 해서나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초막에 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가정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초막절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뭐 드리는 데만 하면 된다? 와서 헌금하면 끝이다. 이것만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초막절에 저녁이 되면요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율법을 낭송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는 날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행동에서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다 믿게 됩니까? 처음 교회 오면 얼마나 낯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배 드리게 참석하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찬송도 하게 되고 설교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신앙생활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종교 생활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뭔지 잘 모르지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은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면서부터 신앙생활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은 있습니까? 초막에 거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초막에 거하는 거 관심 없을까요? 불편해요. 일단요. 초막에 거하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뭇가지 꺾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땡빛에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돈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 되면요 원체 감람나무 이런 것들 하도 많이 빌려다니까 애국에서 막 수입을 한대요. 수입해서 막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땀도 삐룩삐룩 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여러분 폭염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폭염 속에서도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 힘든 이 시간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쉬는 시간에 포기하고 와서 이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포기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시작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기되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남을 빌려다가 그걸 해야 돼?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돈 내고 그만하면 되는 거지. 초막절 이거 지켜야 되는 거니까 일단 참석은 하고 참석할 때 또 경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경비에 맞게 돈 좀 내고 이러면 다 지켰다.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희들이 번제를 율대대로 지키긴 지켰는데 뭐에만 관심이 있다? 번제를 규례대로 드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번제에 관심이 있는 것,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에 들어가서 너희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와서 내가 뭐 예배 드리고 뭐 참석하면 돼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내 불편함을 갖고 감수하고 이곳에 왔다고 한다면은
이곳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안 나오시면 제가 전화로 하고 문자도 합니다. 그럼 꼭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안 나오는 게 왜 저한테 죄송합니까? 하나님께 더 미안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죄송하다 그 말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알지만은 진짜 죄송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죄송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런 것에 죄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정신, 기도의 정신, 말씀을 주신 이유를 늘 기억하면서 그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바른 이유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에스라로부터 공부하면서 알게 된 진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우리가 잘못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어떤 삶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부터 곧바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삶의 변화라는 이야기죠. 알았으니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도 연구하고 준행하였더라. 얘네들도 말씀을 알게 되니까 준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 초막의 정신이 회복이 됩니다. 16절 보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 지붕 위에 혹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를 감수하죠. 어떻게 수고를 감수합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무를 베어다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초막의 재료를 가져다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초막절 말씀을 대로 지킨 일이 여러분 언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습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때로부터 한 번도 초막절 규례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는데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지켜 행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17절 끝에 보니까 크게 뭐했다? 기뻐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소유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행했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나에게 기쁨이 찾아왔다. 다시 말하면 실천했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불편을 감수했다는 이야기예요.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편을 감수했더니 피곤한 게 아니라 뭐가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초막절에 말씀을 들은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나팔절에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더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의 성인이니 기뻐해라 라고 했다. 그 다음 날 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듣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듣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듣는 것은 귀로 흘려 지나가는 게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게 듣는 거예요. 들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에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가자. 너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하는 거잖아요. 엄마 말 좀 들어라 하는 게 듣는 거예요? 뭐예요? 말대로 해라 이거 아니에요. 해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대로 행해라. 예, 듣는 대로 행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들으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달라고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듣고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흘려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책망합니까? 극도로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한테 책망을. 왜 그렇습니까?
듣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박사입니다. 하나님에서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연구하다가 바리새인 돼 버렸어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기록하다 서기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섬기고 제사 드리다가 제사장 된 것 아닙니까? 이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한 이유는 뭘까요? 순종 안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요, 성경 잘 읽습니다. 새벽마다 아멘 아멘 극합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성경 읽는 분들 많아요. 성경을 읽고 깨달음도 얻고 묵상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 삶에 성경 읽고 기쁨이 넘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 속에 진짜 참된 소망함이 넘칩니까? 아무리 내가 말씀 많이 읽고 말씀 공부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이 훨씬 낫습니다. 하루에 한 절 읽었다 할지라도 그 한 절 내가 읽고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에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는데, 첫날 언제입니까?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얘네들이 언제 찾아가서 7월 2일 날 찾아가지 않습니까? 2일부터 15일 13일 동안 초막 찍은 거예요. 초막 찍기 준비하고 15일부터 들어가 산 겁니다. 살았을 때에 에스라는 첫날 15일부터 20일까지 계속해서 말씀 낭독하는 겁니다. 말씀 낭독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다 들어요. 다 들어서 1회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듣고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덟째 날, 여러분 초막절이 7일 동안 열리는데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성회를 엽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회를 열어요. 여러분, 무리가 율법을 듣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말씀의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어요. 지키고 열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선조들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보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도 보였습니다. 특히 요셉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굳건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해골이 지금 애굽 땅에 묻혀 있지만 너네들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라라고 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해골을 들고 떠납니다. 들고 떠나서 세겜 땅에 묻어버립니다. 지금도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위대함은 보다 더에 있습니다. 보다 더.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보다 더, 무엇보다 더, 무엇보다 더, 이렇게 나와요. 내 편함보다 그리스도의 그께서 주시는 그 보다 더를 내가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보다가 있어요. 요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도 믿음의 위인에 등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현세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막에 거하는 삶, 나의 수고가 있는 삶, 내 시간과 노력을
더 낮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삶의 수모를 받았고 괴로움을 받고 억압을 받았던 그들이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듣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월 1일 나팔절에 있었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들었단 얘기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한 뒤 집회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했고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기쁨이 초막절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준비하고 초막절 준비한 것을 실천하고 초막 안에 들어가 살았더니 여호수아 이래로부터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뭐가 넘쳤다?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이 부흥입니다. 딴 게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함을 받아 깨달음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뻐지고 그 기쁨이 뭐다? 부흥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말씀대로 안 행하고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무슨 부흥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 내 삶은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여러분 이런 풍성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부흥하는구나, 나도 부흥하는구나. 내가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고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이 나라가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덥지만 수고하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내가 회복하면 나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대로 잘 행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